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 딸과 아들이 지난주 수요일에 학교에서 어버이날 카드를 만들어 왔는데 아들이 만들어 온 카드의 앞면에 엄빠 I love you 이렇게 써 있어요. 엄빠 I love you. 혹시 엄빠가 무슨 뜻인지 엄마 아빠의 존댓말. 그래요. 바로 그 말이에요. 엄빠의 뜻은 엄마 아빠의 줄임말인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버이는 무슨 뜻일까요? 어버이? 엄마 부모님. 엄빠. 어머니 아버지를 줄여서 어버이라고 합니다. 엄빠랑 비슷하죠? 엄마 아빠를 줄여서 엄빠, 어머니 아버지를 줄여서 어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에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사상의 미덕을 함량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한국에서는 1956년부터 기념해온 어머니날 행사가 확대되어서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이 어버이날의 유래가 미국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이었는데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어머니날을 지키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머니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터넷을 보다가 어머니날에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 2, 3위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버이날 부모들이 가장 받기 싫은 1위는 카네이션. 원래 3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1위는 책입니다. 책을 진짜 받기 싫대요. 왜요? 자, 주희야, 찬이야, 아빠는 책 받기 좋아하니까 나중에 꼭 책이나 아니면 문화상품권으로 주세요. 1위가 책입니다. 자, 2위는 뭘까요? 정답. 2위는 땡!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두 번째로 받기 싫은 선물은 케이크.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받기 싫은 선물은 뭘까요? 네, 다 맞으셨어요. 꽃. 굳이 카네이션이라고 안 하고 꽃. 그래서 첫 번째는 책, 두 번째는 케이크, 세 번째는 카네이션. 그러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뭘까요? 손 내리세요. 자, 손 내리세요. 땡땡땡땡땡. 돈입니다. 돈. 어버이날 가장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돈입니다. 현금. 그리고 반대로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어버이날 용돈으로 얼마를 드리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어린이 여러분 조용하세요. 지금 목사님 설교 시간이야. 지금 조용히 하세요. 자녀들한테 물어봤더니 20만원에서 30만원 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분은 10만원을 드리는 게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30만원을 드려도 적게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액수는 20만원에서 30만원 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용진이라는 시인이 쓴 어버이날에 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이 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한번 인용을 해볼 텐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어버이날에. 아버지, 님은 저희들의 생명의 뿌리이십니다.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뿌리 없는 해초리가 없고 샘없는 물줄기가 없나니 사랑은 하늘에 달하고 은혜는 땅에 충만하여라. 주여
험한 세상, 거친 세월을 살면서 보온의 감격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라. 평생토록 따르게 하옵소서. 상록수가 푸르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5월의 가정의 달, 아버지의 근엄한 사랑과 어머니의 지극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어린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시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5월 가정의 달에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부관계, 곧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 후에 6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들의 의무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대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는 내버리고 약하고 기형인 아이는 죽였으며, 심지어 건강한 아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난잡한 성생활을 방해하고 손쉬운 이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 로마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는 내가 원치 않아서 태어나면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애의 아이로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도 성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악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녀들과 부모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자녀들의 의무에만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첫 번째 의무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순종은 네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이나 심부름을 시켰을 때 부모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희야, 무엇 좀 사올래? 아이, 동생 찬이가 있는데 왜 나한테 시켜요? 찬이야, 이것 좀 할래? 아, 누나가 있는데 왜 나한테 시켜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주희야, 럭키마트에서 뭐 좀 사올래? 네,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갔다 오는 게 순종이고, 찬이야, 장난감줄 치울래? 네, 알았어요. 치울게 하고 치우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 안에서, 주 하나 더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편지가 다 성경이 됐는데 유독 이 에베소서에만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번 예를 들면 2장 21절 보세요. 2장 21절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번에는 4장 17절.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자, 한 장 넘겨서 5장 8절. 5장 8절.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이제 6장 우리가 읽었던 1절 넘어가고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 또 보세요. 21절 제가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부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에베소 교회에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박인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님의 뜻에 합의한 한에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맹목적 순종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옳지 않은 말을 따르지 못할 때에도 공손한 태도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주일에 부모님이 아무개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알았어요 할머니, 아니 알았어요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에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순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은 최대한 공손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면서 짜증내면서 엄마 오늘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아빠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이러면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저 같아도 안 보내줘요. 최대한 공손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어서 아빠, 엄마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할머니 댁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 어느 부모가 안 보내주겠어요? 물론 할머니 댁이 부산이라면 아니면 대구라면 힘들겠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부모라면. 그래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하면 나 같아도 안 보내줘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이것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00년 전에도 말세였습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말세의 끝까지 왔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지 1900년 전 사람이 2000년 가까운 세월에 있을 이때를 예견하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할 줄 모르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지도 않고 게다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아닙니까?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미 고통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고통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벽빛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끝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조금만 더 뭐 할 걸, 조금만 더 공경할 걸, 조금만 더 예배 잘 드릴 걸, 껄껄껄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 이 시간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으면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한테 따지고 까불고 짜증내며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엄마 아빠 그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게 먼저예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는 것은 그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두 번째 의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6장 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공경하다라는 뜻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입니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시다. 이게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를, 아빠나 엄마를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신 적 있나요?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책임 이행을 총칭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자는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자녀의 육체적인 근원이고 연령과 경험으로도 그들보다 노숙하고 또한 그들의 영육자이니만큼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의 뿌리이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의 스승인 부모님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받들어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고 섬길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바다를 터뜨려서. 아니, 흥부는 진짜 진심으로 제비 다리를 고쳐줬지만 놀부는 욕심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해서 일부러 꺾은 거예요. 제가 말을 한 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장수하고 복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흔히 돌판 2개를, 이렇게 하면 4개죠. 2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1계명부터 4계명, 한쪽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면 여기는 4개고, 4개고, 여기는 손가락이 안 되네. 6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살인하지 말라 라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6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에 속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모세에게 준 10계명 중에서 이 10계명이 기록된 성경이 2군데 있는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구절을 합해서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마지막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하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 두 구절을 합쳐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해서 대신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해서 대인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돌판 2개의 이 10계명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국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옳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께 순종뿐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서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탈무드 연구의 대가가 있는데 변순복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지금도
천안대학교 거기에 기독교 학과 교수님인데 이 변순복 교수님이 탈무드가 말하는 가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탈무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가 가르치는 많은 교훈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효도입니다. 사람이 효도를 하면 현세에서 효도의 열매를 누릴 수 있으며 오는 세상을 위하여서도 귀중한 재산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둘째치고 부모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고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7개월째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에 투정도 부리고 가끔은 큰 소리도 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이 먼저 부모님을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 있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자격이 없는 놈이 감히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사람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사람의 부모들입니다. 혜영아, 자녀인 여러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린인 여러분들은 영원히 어린이로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른이 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공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